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셔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매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저들의 머리가 열리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귀한 시간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주 동로회는 우리 서북로회하고 자매교를 맺은 지가 17년 이렇게 17년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시골에 광주 동로회가 담양이 광주 동로회에 속해 있고 이제 영광하고 장성은 광주노회에 속해 있고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 교회 목회자들이 어떻게 미국을 와보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미국 교회가 좀 잘 이렇게 살아갈 때 농촌교회 목회자하고 개척교회 목회자들 모셔다가 함께 이렇게 미국 여행도 좀 시켜주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임원들이 서로 오고 가고 그래서 봄노회 때는 서북노회 임원들이 왔었고 이제 이번에 노회 때 아마 서북노회 노회 때 우리 임원들이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저희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원고 설교를 합니다. 원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제가 목회가 한 35년 목회했는데 영광에서 있고 해남에 있고 지금 담양에서 목회한 지가 29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어난 곳은 강진이고 시골에 태어나서 시골만 다니다 보니까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원고 설교를 좀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 시골에 태어나서 서울대학교 갔거든요. 서울대학교 가면 잘 간 거죠. 서울대학교 인문학과 갔었는데 1학년 한 학기 다니다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한 것이 병원 생활을 한 3년 하고 그래도 이제 회복이 이렇게 안 돼서 서울대학교는 3년 이렇게 휴학하면 자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엄마하고 목발 짚고 학교 졸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아마 아들 때문에 많은 이렇게 아픔을 많이 겪어나니까 기억력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깜빡깜빡하고 사람의 이름, 성경 구절이 깜빡깜빡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원고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히브리 사고라고 성경 공부를 지금 계속해서 교수님을 만나서 7년째 하고 있는데 미국의 코엔 대학교 코엔 박사 이분이 아론 대제사장의 147대 손인데 미국에서 공부를 해 오셔가지고 히브리 사고라고 해서 이제 성경적인 사고, 유대 사고 말고 성경적인 사고를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공부를 하는데 맨 처음에 참 목사이지만 마음이 쇼킹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의 정서는 형용사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히브리인들은 딱 동사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게 딱 답이 이렇게 됩니다. 동사 민족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듣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모든 것을 알고 거기서 말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 목사이지만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옛날보다는 삶이 제동이 좀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자동차 가다가 교통순경이 있으면 안전띠 다시 매고 교통순경이 서 있는데 빨간불이 신호등이 있는데 지나간 사람은 간이 큰 사람이죠. 교통순경만 있어도 서는데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참 많이 막 살았다. 우리가 하는 말 그래서 저는 시골교회지만 교회를 오면은 세상 얘기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고 성경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왜? 우리 모든 말씀을 하나님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도 웬만하면 간증이라든지 이런 거 될 수 있는 대로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놨는데 내 소리만 하고 내려가 버리면 성도들이 뭘 듣겠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다, 이런 걸 생각하니까 목사이지만 삶이 이렇게 브레이크가 잡히면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 안 보면 안 본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보고 듣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목사님, 제가 목사여서 목사 편을 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라든지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죠. 그래서 저도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목회자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라. 목회자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맥힙니다.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속으로, 우리말로 죄송합니다, 너나 잘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서운한 것 있으면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이런 부분들이 참 서운했습니다, 한번 목사님이 해명을 하시든지,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한다든지.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또 물론 기도하시다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귀담아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결론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그래서 두 번째, 거듭되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 십계명이 두 번 나온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십계명에 들어가서 다시 십계명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것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모세 책 5권의 결론이고,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죠. 창세기로 시작해서 쭉 가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새 하늘 새 땅, 하늘이 열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마감을 지으시죠. 그래서 결론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모세가 신명기 이 말씀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이끌어 광야에 와서 마지막 모압 평지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달 동안 거기서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까지 인도했지만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잘 알 수 있지만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쫙 갈라져서 물이 나왔죠. 근데 가디스 바네아에 갔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는데 우리 여기까지 끌어와서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해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옛날 경험을 생각하고 반석을 2번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거룩 하나님의 내 거룩성을 네가 네 마음대로 하느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그거 한 번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러면서 마지막 모압에서 요단강 하나 건너면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아버지요, 저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서 보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죠. 우리말로 야야, 너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가 옛날에 민수기 20장에 말했지 않느냐? 뭔 소리 하냐? 그런데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 백성들을 40년 이끌어오면서 모세의 그 모든 것을 모세가 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발 나처럼 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잘 듣고 순종하면 그 땅에서 오래오래 하나님께서 복을 줘 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모두 다 망하리라, 쫓겨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기 신명기는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와 같죠. 그러니 얼마나 피가 맺힌 설교를, 자기는 못 들어가면서 그 백성을 들여보내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에 보면 첫 번째 설교가 지나온 광야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축을 해서 이끌어왔던 것을 생각해 봐라 말씀을 하시면서 4장부터 26장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율법을 선포를 하면서 너희들이 가서 꼭 지켜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7장부터 34장까지 쭉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짓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2000년 40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00년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할 제목이 잊어버리지 말라. 11절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시다 성경 같이 읽자고 그러면 같이 읽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래야 내 머리가 듣고 반응을 해요. 똑같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소리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노벨상 가장 많이 타고 있죠. 왜? 어렸을 때 성경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반복하면서 암송을 하니까 지금은 머리에 딱 보면 담아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안 되겠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면 그게 내 삶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성경적인 사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 말씀해 보면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봉독을 목사님이 11절에서 20절까지 했는데 다 읽으려면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딱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왜? 그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억하라, 이게 자카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 기억하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 단어가 구약만 해서 220번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억하라 말씀은 그만큼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산다는 말씀.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또 잊어버리다, 이걸 잊어버리다 히브리어로 사카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105번이나 잊어버리라,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같은 얘기들이잖아요. 그만큼 잘 잊어버리고 산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참 비폐했어요. 낮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우리 전라도 말로 꼬실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이 덮어주지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40도 나갑니다. 저희들이 요르단에 가서 8박 9일을 갔다 왔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 성지순례 가신다면 꼭 보내주십시오. 가서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성지순례 가기 전에는 야 비디오 테이프도 나오고 성경이 다 나왔는데 성경에 딱 가서 뭐 하겠느냐, 가서 보니까 달라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데를 걸어와서 보니까 우리는 40년 동안 왜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는가를 금방 알겠어요. 1시간만 밖에 세워놓으면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누가 뭐 돈 주고 뭐 이 햇볕에 뭐 이렇게 서 있으려고 왔느냐, 뭐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1시간만 세워놔도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근데 불평이 나오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 중에서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40분까지 마쳐야 되니까 45분까지.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설교를 하다가 시간 되면 결론은 목사가 지어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짓습니다. 왜?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다가 시간 되면 거기서 그냥 맞추려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왜 아니까? 2세들을 모아놓고 다시 지금 설명을 왜 1세들은 거의 광야에서 다 불평불만하다 다 죽었으니까. 2세들은 눈으로 보기는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왔습니까? 이들이 2세를 놓고 설교를 하려니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희들 교만해서 잊어버릴까?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이 십자가면 충분하고 다른 것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 사주팔자가 무슨 소용합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요, 어쩌다 보면 뭐 좋은 날 선택해서 날 좋은 날 결혼식 하면 날 받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다 좋고 우리 입부터 말부터 무속적인 신앙은 버려야 돼요. 예. 아이고 저 사람 팔자가 어쨌단 말입니까? 우리 팔자가 무슨 토종 비결 우리 팔자를 정합니까? 우리의 운명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살고 죽는 것이 내 손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먹으면 건강하면 그게 좋고 날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다 좋은 날이지. 어떤 날이 좋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이 나쁜 날이 있고 비 오면 비 온 대로 눈 오면 눈 온 대로 햇빛이 나면 햇빛 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보면 기억하는 것도 있고 잊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참 잊어버린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릴 때 마음이 아프죠. 이게 현대병으로 치매입니다. 치매. 우리 한국에도 치매 환자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담양에서 우리 한국은 지금 이제 등급 판정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판정하잖아요. 판정하러 들어가서 보면 갈수록 치매 환자들 많아요. 치매가 뭡니까? 부모도 잊어버리고 나 자신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일부 예배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 치매 걸려서 가서 보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나 이름은 안 잊어버렸더라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게 큰아들이 들어오니까 집에는 누구세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이제 교인들한테 나이 드신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치매는 안 걸린 것이 좋고 안 걸리려면 성경 많이 보시면 안 걸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치매가 걸려도 목사 잊어버려도 괜찮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의 생명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면 전부 잊어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와서 재산이 늘어나고 모든 부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전부 잊어버린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혹시 사업이 실패를 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계시면 전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욥도 벌컥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미 성경에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목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먹어서 배부르고 사람이 먹어서 배가 뜨뜻해지면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러죠. 온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온수는 뭐 바울이 새기라고. 원수는 물에 씻기고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한 번 요거 좀 쏘나게 하면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있으면 여기 폭 나와요. 옛날에 너 몇 년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이게 우리가 먹어서 배부르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돼요. 이제 먹고 배부르면 따스하면 집이 넓혀가죠. 아이고 집 하나 있으면 변 목사님 저 호수 옆에 집 물어보니까 보통 저 집은 우리 한국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에 5억 이래 하신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먹은 것이 풍족하면 집을 이렇게 늘려가고 싶어요.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만 먹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소산을 먹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기 쉽다는 얘기예요. 정말 잊어버립니다. 가나안 섞여서 살다 보면.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돼요. 40년 천막 생활하다가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들 집 짓고 하나님의 성전 짓고 집 짓고 하니까 점점 하나님 잊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재산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 점점 잊어버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먹을 거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먹기만 할 수 있다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이 사람들이 아프게 하면 참 조잔하게 보이고 이게 상처가 많죠. 옆에서 자기들만 먹으면서 우리한테 먹어보라도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는 농사 짓다가 보면은요, 옛날에 못 살았잖아요. 모내기 하다 보면 저 쟁기질 하는 사람, 저 길간 다 불러드립니다. 이리 와, 밥 먹세, 다 불러드려요. 지금은 이웃 간에도 점점 멀어져요. 이게 왕래가 잘 안 되고 나눠 먹지 않고 그런 것이 점점 이렇게 달라져요. 왜? 옛날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어렵더라고요. 먹는 모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 무엇을 먹을까? 주님도 아셨습니다. 또 우리 사람에게 가장 먼저 시험이 뭐냐? 먹을 것 때문에. 마귀가 그걸 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3장의 마귀가 들어 먹어봐라. 안 죽는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와서 유혹을 하니까 뭐다. 말씀 더 떠서 그래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만지지로만 한번 만져봐라 죽는 거. 만져봐 안 죽잖아요. 딱 먹어봐라 죽는 거. 안 죽잖아요. 죽었잖아요. 딱 먹자마자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 벌거벗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돼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분리되는 거. 육신적인 죽음은 그냥 영혼이 떠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리되는 거. 그게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가 아버님이 돌아 죽었는데 장사 지내고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는 누구로 지내게 하고? 죽은 자들로 지내고.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 지냅니까? 이미 주님이 봤을 때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시죠. 먹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또 범죄하기도 하죠. 또 우리 역시도 먹는 문제가 시험당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마귀가 참 배포도 좋아요. 어떻게 예수님에게 쫓아서 시험을 합니까? 성령 받으시고 광야로 내몰리시니까 제일 먼저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돌멩이를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서 먹으라.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합니다.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있어 먹는 문제는 중요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먹는 문제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저 사방대 먹는 문제. 저희들 여행을 갈 때도요, 홀가분하게 가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여행을 가면요, 먹는 거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게 얼마나 며칠부터 신경을 써야 되고 먹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실제로 먹는 문제가 좋아요. 맛있어요.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그 말이 그만 같아요. 그냥 먹는 게 없으면 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상 중요합니다. 믿든지 믿지 않는데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육신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이죠. 거의 모든 것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어디든 맛있는 거 찾고 어디든 잘 먹는 거 찾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초점이 맞춰진 것, 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 너무나 일용할 양식이면 족할 줄 알아야죠.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어때 좋은 거 먹고 내가 쓸 거 다 쓰면서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남들 좋은 건 내가 2만 원짜리 먹을 때 10,000원짜리 먹고 10,000원 준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맞춰야 된다. 사단에게서 첫 번째 문제가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주하는 문제, 내가 어떤 집에 살아야 되냐, 그리고 그 다음에 번성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해라. 모세가 아닌가? 왜 모세가 자기가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못 들어갔느냐? 자기 경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야. 자기 경험대로 반석을 쳐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경험대로 살지 말고 너희 어떤 다른 가나안 사람의 문화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저희들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지금 사무엘서 강의를 하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집, 모든 부귀영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 이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겠습니까?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시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사온 모든 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되잖아요. 왜?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팔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이 말은 기억하라, 지키라 이 말입니다. 지키다, 보존하다, 주의하다. 신명기 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하죠.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머릿속에 듣고 그냥 머리로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얘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왕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언제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죠.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인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를 우리가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일주일 동안에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죠. 설교 듣고 딱 나가버리면 아이고 나 오늘 뭔 말 들었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설교 가고 여러분들은 그냥 앱에서 설교 들어주는 사람밖에 되지 않잖아요.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듣고 삶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네가 나을지어다 하면 낫는데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함에 가서 씻어라. 어쩔 때 침을 뱉어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가서 씻으니까 나았잖아요. 아람 나만 장군이 가서 7번 사마리아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적어도 지가 하나님의 종이 와서 기도나 해줄 줄 알았는데 목욕하라. 우리나라 다메섹에 가면 더 좋은 강들이 많다. 가자. 그러니까 그 부하가 믿져봤자 번전인데 목욕 7번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7번 담그잖아요. 담그고 나니까 7번 딱 담그고 나니까 몸이 어린아이처럼 휘어졌더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일 때 거기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이 옛날 생활을 모른다고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점점 사람이 교만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직분도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해져요. 예전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미안한 얘기입니다. 장로님 너희 김집사 저것 좀 해. 저것 좀 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한테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김집사 하라고 보여준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내 눈에 보여줬으면 내가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 보여줬는데 김집사님 하면 김집사님 복을 받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왜? 주님 섬기러 오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간이 이제 딱 45분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물론 우리를 위해서 지셨어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계신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속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행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형편이 힘들다고, 아니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